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까? 성경에 채택이 되었을까?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은데 잘 안 끼워, 성경에 잘 안 끼워 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만들었다라고서는 그렇게 하는 루머도 돌기도 하고, 또 이거는 정통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러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서는 그렇게 적기도 하여서 더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키기는 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서가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큰 영광이고, 히브리서를 쓴 분으로서는, 히브리서로서는 큰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 필요성을 내용으로 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불일 듯 일어납니다. 3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동 구절을 나눠드렸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찾아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목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 여러 가지를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달리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달리는 믿음의 경주.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목 하나 그냥 정했겠다라고서는 생각할런지 몰라도 이 제목 하나 쓰는 데에도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또 이 말씀과 제목이 내용이 잘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전한 말씀, 주일 말씀 똑같은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가들의 제목도 이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제목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향해 달리는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감동 구절은 다 히브리서 전체가 귀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귀한 감동이 되는 구절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은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6장 말씀도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7장 말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9장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0장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1장 말씀은 정말 마음에 품는 말씀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장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되면서 11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2장 했고요. 1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20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자기의 뜻을 향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맞추는데 이거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히브리서가 다 여러분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잘했죠? 어디서 나눠줬다고요? 행복한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자주 가지고서는 감동이 되는 우리 목사님 감동이 되는 구절을 나누어 주셨다. 나도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리라. 특별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그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팔 불 때 그의 이름 180장 찬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병원에 가면은 저는 조금 일찍 가는데 그 예약 시간이 있는데도 한참을 안 부르고 하는 때가 잦습니다. 1시간을 넘을 때들도 예약 시간이 1시간을 넘을 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치고 정말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부르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가서 언제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 그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우리는 또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예약 시간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미리 부르지도 않으시고 늦게 부르지도 않으시고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는지 몰라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만큼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천국에서도 기쁘게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00번제를 5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어떤 기점이 딱 되면은 뭐 1000일이 된다라든지 또는 몇백일이 된다라든지 하면은 시험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요. 그냥 잘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시험을 이기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1000번제를 하면서 제 믿음이 부쩍 자랐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1000번제 끝나고 또 2000번제 하고 2000번제 끝나고 3000번제 하고 5000번제를 끝나면서 행복한 교회를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6월 14일 날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90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1만 번제를 작정을 했어요. 매일매일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1만 번제를 올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1만 일째 되는 날이 언제인가 보니까 2051년 10월 30날인 거예요. 그날의 달력을 쫙 여는 순간에 우와,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내가 2051년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성전에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서 2051년 1만 번제를 쌓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성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르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르고 2달밖에 못 산다라며 99년도에 암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Y2K를 내가 맞을 수 있을까? 2000년은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치료를 임하기도 했었는데 2051년 제 나이가 89세가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전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2051년 여러분들도 다 살아 있어서 10월 30날 제가 성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다 초대장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불러서 기억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작정해요. 부러우면 작정하셔서 내가 앞으로 30년, 27년 더 살면서 하나님 앞에 1만 번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가복음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번제가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충만이라는 노래는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과 실패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러한 가사에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노래인데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노랫말을 지었대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에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이 점을 치면서 그 수입을 받아 먹던 주인이 그 수입원이 없어지자 이 사도 바울을 일행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니까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손 목사님도 도둑을 맞은 상황 속에서 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느냐? 너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채워지는 은혜 속에서 이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고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예수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잘 달려가고 금메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뭐 돈도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1억짜리 구슬하는 분이 막 무당이 구슬하다가 아들한테 그 굿판을 벌인 사람의 아들한테 애군이 있다. 그래서 애군을 쫓아내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집이 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애군을 어떻게 쫓아낼까 하고선 보니까 향불을 갖다가 그 아들 몸에다가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애군을 떼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거든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그 물이 사람의 살을 녹입니다. 데워서 완전히 쪼그라들게 해서 그 사람의 몸에 한 70%만 50%만 쪼그라들고 그 세포가 죽으면은 숨을 못 쉬고 우리가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상처 나는 것보다도 데이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치료하기가 힘든지. 물이 100도인데 담뱃불은 500도인데 아주 이 교도소에서 보다 보면은 담배빵을 놓는 담뱃불로 막 지지고 고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영화로 보기도 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불의 온도가 500도거든요. 그런데 이 향불은 700도라는 거예요. 700도.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뭐 잠깐 하다가 이 무당이 진짜 귀신에 씌었는지 그 향불을 가지고서는 아이를 지지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군을 가지고서는 죽었다라고서는 무당이 그러면서 끝까지 굿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뭐 1억을 들여서 굿을 할 정도면은 이 사람이 똑똑하기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돈을 많이 번 분입니까? 지역 유지인데도 그런데도 1억짜리 구슬하고 아이를 죽이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안 하고 아유 내게서 애군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실화예요, 실화.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고 애군이 있습니다. 예,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리고 뭐 지져가지고서는 애군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사망에 있는 일들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씻음을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금메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사단에 매이고 죄와 저주에 매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앞으로 나와서 애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환자실 가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도 무균실을 경험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여행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뭐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옷가지도 또 필요한 일용품들도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 평상시에 쓰고 있는 습관에 좋은 기호용품까지도 다 가지고 가서 여행을 하면 무료하면 또 평소에도 안 읽는 책을 가지고서는 이번에 여행하면서 읽어야지. 여행의 목적이 책 읽는 겁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는 여권이에요. 지갑이에요. 필요한 돈이에요. 그리고 내가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꼭 챙기는데 그 나머지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여행의 프로들은 현지 조달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기는 것이 여행이지 하는 게 여행가들의 가장 주된 주장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인생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챙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위기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일천번제 하는 중에 휴가가 끼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제외하고서는 일천번제를 이어갈까 하다가 뭐 그래도 우리가 목사 가족인데 어떻게 뭐 휴가 한다고 노느냐고 일천번제를 중간에 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휴가 중에도 일천번제를 이어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의 그 고장에 가고서는 새벽기도 어디인가 찾아봤어요. 새벽기도를 여기가 내가 내일 아침에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새벽기도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새벽기도 장소를 찾고, 새벽기도 어디에서 예배 드리나요? 하고서는 다 찾고서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그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달이 저를 보고서는 빵긋 웃는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의 눈썹 같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늘 평생을 그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챙길 때에, 내가 주님과 예배하는 그것을 챙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안전하게도 하고 기쁨이 있게도 하고 평안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은혜, 끝까지 바라고 달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꼭 들으시고, 우리 이경화 집사님의 찬송대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도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는 그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린 문, 우리에게 열린 문이
열려진다.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꿈과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드림을 갖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꿈이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좋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듯이 우리 앞에 별을 비추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 때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려고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김영경 권사님이 저 힘든 고통의 투병 항암 치료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같이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가장 부족한 것이 비타민 D라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의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장병, 뇌졸중, 심혈관 질환들, 또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식도암, 췌장암, 당뇨병이라는 것들을 유발하는 게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다 여러분들 조금씩은 이 질병, 무시무시한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게 뭐가 부족하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타민 D를 어떻게 공급받느냐? 가장 많은 음식을 통하여서도 또는 여러분들의 무슨 다른 약을 통하여서도 특별한 영양제를 통하여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공급책은 햇볕이라는 거예요. 햇볕. 자외선 지수가 5 내지 7 정도 되는 시간에 우리의 몸에 피부를 노출시키면은 그 모든 피부를 통하여서 비타민 D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막 햇볕만 난다 그러면은 막 그냥 다 벗고서는 홀딱 벗고서는 나가서 팔, 다리, 어깨, 허리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다 그렇게 비타민 D를 채우는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저는 믿음의 경주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비타민 D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5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타민 D보다는 억천만 배 더 좋은 비타민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빛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고 태연하리로다.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포행자였고 가장 강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후에는 가장 겸손한 자로서, 가장 큰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의 빛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강건해지고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하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밝은 빛으로 이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험한 인생길 잘 달려가고 결실하며 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듣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